우리 교회가 작년 12월부터 근 6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 나라와 세상과 또 사회 문제를 위해서 거리에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소소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가정 문제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우리 인간의 욕구에는 5단계 또는 6단계가 있다는 욕구 단계설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일련의 단계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가듯이 하나하나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 또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즉 따스한 옷을 입는 것, 살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극도의 가난으로 굶주림이 일상인 사람에게 정말 빵 한 조각 또는 밥 한 끼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는 것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2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나타납니다. 안전 욕구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인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특별히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소속감을 느끼면서 함께 사귀고 또 그런 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소속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그 집단에서 단순한 구성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자존감, 자유를 성취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집단 내에서 어떠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자아초월 욕구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알죠. 이 단계에서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 완성을 도모해서 자기 잠재력을 아주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완성된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메슬로우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결핍 욕구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5단계, 6단계 넘어가는 단계는 성장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1단계에서의 4단계까지 결핍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자아실현의 성장 욕구 또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아실현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지만 그 목표가 그저 꿈과 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앞에 4단계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그 결핍 욕구들을 밑바탕으로부터 가장 원초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부부가 양친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3대 가족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3대 가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0명 정도 있으면 1명 정도가 그런 가정이죠. 오늘날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2세대 가족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2023년 가족 실태 보고한 거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한 39.6%가 2세대가 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만 살거나 또는 1인 가족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종류도 한 가지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족, 주말 부부 가족, 기러기 가족, 미혼 독신 가족, 동거 가족, 동성 가족, 공동체 지향 가족,
다양한 종류의 가족을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들 안에서 앞에서 말한 4단계의 결핍 욕구들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한 개인의 자아 실현은 참으로 요원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모두 나와 있는 두 사람, 부모를 떠난 두 사람이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친밀감일 것이고 정서적인 유대일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성인들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면 평생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혼인을 하죠. 그래서 한 가정이 태어납니다. 요즘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부부가 모두 자신의 일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돈과 시간은 아이에게 쓰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둘에게만 쓰겠다 하는 그런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많지만, 또 살다 보면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아이를 원하는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2세대 가족이 됩니다.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구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그 부모 자식 사이의 첫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욕구가 앞으로 있을 모든 만남의 토대가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4종류의 특성을 보입니다. 우리 노영 선생님 가끔 농담 삼아서 그 공장에서 그 제품이 나온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4종류는 이러합니다. 저는 혼자서도 편안하게 무엇이든 집중을 잘해요. 물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좋아해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혼자 있으면 몹시 불안하고 버려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자 있는 것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이는 반대로,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져도 힘들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너무 내 영역을 침범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또 버려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지곤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 그 초기에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딘가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첫 가정을 이루기 마련이고, 그 가정에서는, 모든 가정에서는 반드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얼마 나이를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벌써 10번도 넘게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향림교회 청소년들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그 청소년들만 3커플 주례를 했었죠. 저한테 결혼을 주례를 부탁하러 온 예비 부부들에게 제가 반드시 너 나한테 주례 받으려면 나를 2번 이상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보다는 결혼한 후가 확실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올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2가지를 묻는데, 자네들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이 차분히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2번째로 질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왜 당신이 생각하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이 사람과 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인가? 그러면 대답을 한참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아주 깊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냅니다. 결혼식을 만들어 와라. 양가 부모와 다 의논해서 완벽한 결혼식을, 너희 하고 싶은 결혼식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 보통 보금자리도 꾸며야 되고 살림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혼수를 준비하죠. 그런데 그 혼수에서 신혼부부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는 혼수품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불화입니다. 불화. 불화라는 혼수품이 너희 혼수품 목록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끌렸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강하게 끌리면은 상대방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강박장애에 걸린 것처럼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이성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는 분들 막 웃으시네. 그럴 때 상대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를 이상화합니다.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쉽게 외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닐에틸아민이 사라지면 상대방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 황홀함은 점점 식어가고 3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홀딱 반함의 유효적인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이때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유일한 혼수품 불화가 부부의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불화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늦게 오는 부부도 있지만 불화와 갈등이 없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화가 혼수품인지도 몰랐다가 그런 것이 찾아오면 부부는 당황하고 이때 둘 사이에 어떤 경우는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잘 넘기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면 이제 인생의 고통과 갈등을 동반하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에 돌입하게 됩니다. 메슬로우가 말한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이 부부 사이에서도 3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 때가 되면 부부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전혀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못마땅해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요. 나보다 텔레비전을 훨씬 더 좋아해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제가 밀려났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두 분의 나이 드신 조순 목사님, 김순태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생활 얘기하면서 아이가 생기는 순간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진다. 생선이 올라오면 그것을 먹을 생각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살지만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요. 상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싸우는 게 싫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봅니다. 근데 도망가는 저 사람을 보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행복은 노력 없이는 절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함께 사는 사이에서 행복하려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에 유명한 말이 있죠.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한자가 약간 다른데 소통을 하면 아프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럼 부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과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의 말씀에서 우선 큰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당연히 말하겠죠.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내주고 버려라 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올가미에 걸어 넘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결혼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장을 써줌으로써 자기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이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에 따라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샴마이 학파의 경우는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았지만 힐렐 학파는 다양한 이유를 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웠을 때, 요리 솜씨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는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을 때도 소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내보다 더 예쁜 누군가를 발견하면 이 여자를 소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즐기기 위해서는 정부를, 우리의 신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첩을,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자들은 본질상 공동의 재산이다. 하지만 여자들이 법에 의해서 분배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몫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맛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양 사회에서 아주 오래도록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있었죠. 원래 이 말은 부부 사이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부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동창생들 같은 친구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관계여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마치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면서 서로 다른 신분적 차이와 그에 따른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오래도록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억압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러 넘어뜨리려고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남녀가 평등한 관계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게 왜 충격이냐 하면 당시의 여성은 아내를 버릴 그럴 율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회에서 여성도 남편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아주 기본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고대 문헌인데 이런 사회에서도 무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아내, 남편을 때리는 아내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빨래를 널러 그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혼 증서를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펴서 읽는 순간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성은 이것을 눈치채고 또 남편을 팼다 그래요. 그게 고대 문서에 나옵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려면 부부가 평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일 때도 여전히 남성이 우위에 있는 사회였습니다. 남자는 주인이고 여성은 종이거나 그저 소유물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배움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여성들은 남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2000년 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순종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섬김의 본을 보였던 예수를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서로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분노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고도의 수사학을 발휘합니다. 일단 분노한 남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주님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태도와 행동과 자세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할 때만 아내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도 바로 남성이 자기 몸처럼 동등하게 아내도 자기 몸과 동등한 권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놀랍게 남편을 설득하는 말이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도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설교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마지막 말에는 순종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지 성경 말씀을 들이밀고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씌면 상대의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듯이 친밀한 관계여야만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반대로 장점보다 단점만 보이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부부는 일부러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계속 보려고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영국의 런던 대학, 네덜란드의 암스텔 대학의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말,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것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돌들도 그 돌멩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깎아서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이 돌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돌을 보면 그 안에 숨겨진 그야말로 근사한 천사 같은 조각상이 보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머지 부분을 깎아내기만 할 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장점을 서로 자주 보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서로의 미래를, 서로의 비전을 함께 조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곰과 여우가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로 반응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사랑하고 그 친밀도가 깊어집니다. 그런 반응들을 공동반응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방식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필요에 맞춰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이걸 제일 잘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맨날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아프면 너무나 빨리 달려가서 약을 사오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아내가 편할 일을, 남편이 편할 일을, 배우자가 편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둘째는 배우자의 장래 목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그 미래를 향해서 서로 협동하면서 더 나은 삶의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취미생활하고
함께 의미 있는 강의들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죠. 같이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요. 넷째는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자신이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4번 소개팅해서 3번째 만난 여성이 제 아내인데, 4번 소개팅하기 전에 제 여성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연애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는가? 그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의 장점과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장점과 너의 단점을 잘 봐서 너희 둘이 만나서 하는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다고 느껴지면 결혼해라. 잊혀지지 않아요. 연애를 못 해봤기 때문에. 20대에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연애도 못 해보고 20대 말에는 공부에 미쳐가지고 어느새 29이 돼가지고 그때 결혼했습니다만, 5번째,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특별히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것, 감사 편지를 쓰는 것, 애정이 듬뿍 담긴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는 것,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 우리가 방실방실 웃는 아이를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껴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져버리지만 성숙한 부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는 결코 결혼의 실패가 아닙니다. 불화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고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독립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단한 삶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도와줄 줄 알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을 줄 알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고, 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생활도 늘 변하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서로 용기를 내면서 그렇게 때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훨씬 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 정말 맞지 않아 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이 예배 시간 나가자마자 혹시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사랑의 무언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하고 서로 도와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각각의 애쓰며 수고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와를 본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사랑 노래였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사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늘 기쁨의 노래와 사랑의 탄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마워. 야, 오늘 저녁은 정말 특별히 더 맛있네. 오늘도 애썼어요. 당신은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말로 하기 쑥스럽다면 카톡을 보내십시오. 문자라도 애썼어.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받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지만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것만큼 우리 가정의 민주주의가 정착해야 합니다. 큰 것을 고민하고 볼 줄 알아야지만 작은 것도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을 말한다고 하는 동양의 고전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작은 물건 하나 다루는 것부터 아주 신중하고 세심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온 천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뜻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며 몸을 닦아서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짐합시다. 하루에 3번은 우리 가족을 꼭 안아주자.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주자. 틈이 날 때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자. 오늘 이 제설교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크신 사랑이 임하고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